우리 이 시간 옆 사람 축복하는 시간 가질까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족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옆 사람 말고 축복할까요? 별이도 휴가 나오는데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진돼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김영민 집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죽임을 당하였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경 이태원 거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름다운 청년들이 거리 한복판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를 고아라고 부르고 남편을 잃은 여인을 과부라 부르고 또 아내를 잃은 남편을 홀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를 표현하는 적당한 단어가 없습니다. 죽은 20대 청년들 시신 사이를 헤치고 지나가던 부모들은 자식이 차가운 시신으로 변해진 것들을 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사고 소식이 뉴스에서 전해지자 20대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일제히 핸드폰을 꺼내 자식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핸드폰 저 너머에서 아빠, 엄마, 왜? 라는 목소리가 들어오자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는 이태원 참사로 자식을 잃은 사람들에게 미안함이 생깁니다. 이날 이태원에서 156명의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있는데 다 여러분 친구들 또래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150명의 부모들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자식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세월호 유가족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직도 힘들어요. 2014년이면 시간이 꽤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아직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삶의 의미가 자식과 함께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자식일 때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참사로 죽은 이들을 향해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로 지칭했습니다. 참사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수정해 표현했습니다. 감정의 언어를 빼버린 거예요. 우리가 노동 현장에서 죽은 노동자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감정적인 요소가 배제되죠. 근데 누구의 아빠, 누구의 가족 이런 식으로 전달되면 감정이 전달되죠. 그런 감정들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꼼수죠. SNS에서 이태원 참사로 죽은 이들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왜 놀러 가서 죽었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마치 사고의 책임이 희생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타인의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폭력적이고 굉장히 비인간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던 이후 절대적 기준이 상실되고 각자의 해석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해석의 다양성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잘못된 해석이 난무하는 거예요. 특히 극우파와 보수 기독교의 만남은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많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교단에서 제명했으니까 목사는 아닌데 계속해서 주변에 목사라는 타이틀을 붙여주고 있죠. 그는 이태원 참사가 북한 공작이라고 아직도 캐캐묵은 옛날 방식의 프레임을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또 순진한 교회 권사 집사님들은 이러한 정광훈 목사의 영상을 카톡을 통해 각 교회에 퍼나르기 바쁩니다. 저는 20대 청년들의 죽음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바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사람이 치여 죽는 사고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타인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망대는 타워예요, 타워. 그러니까 우리 별이처럼 군대에서 보초 쓸 때 높은 곳에 가서 보초를 쓰잖아요. 적이 침입한지 안 침입한지 보기 위해서. 그것을 망대라고 이야기해요. 군사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게 망대예요. 군대에 안 간 우리 이혜은이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잘 알겠죠. 근무 쓸 때 이렇게 높은 곳에 가서 경계 근무를 쓰잖아요. 적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서 있는 곳을 망대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중요한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망대는 국가에서 유지,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중요한 군사적인 시설이잖아요. 적이 침입하는지 관찰해야 되는 중요한 군사 시설을 물이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된 건지 이 망대가 무너져 내렸고 18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망대에 깔려 숨진 것이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비극적인 참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려는 나쁜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벼락 맞고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지나가다가. 그러면 뭔가 분명히 나쁜 짓을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도 주위에 어떤 친구가 불의한 일을 당하면 어제 분명히 좋지 않는 행동을 해서 저런 일을 겪는 거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날 이태원 참사라는 비극 앞에서도 죽은 이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선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우리말로 표현하면 참사로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진 것은 국가의 책임인 거예요. 유지보수하지 않았잖아요. 그 시설물을. 관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시설물을 왜 관리하지 않죠?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군사시설 유지와 관리 소홀이 그 원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태원 참사는 도시 관리를 소홀히 해 일어난 참사입니다. 농경사회 이후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죠. 정착할 수 있는 문화가 생겼기 때문에. 도시라는 곳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안전한 장소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도시 외곽의 경계에 비해서.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도시라는 곳은 경찰서, 소방서, 병원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느끼는 곳이에요. 당연히 안전해야 되는 곳이고. 근데 도심 한복판에서 소중한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사라진 것이에요. 매년 수많은 경찰이 이태원 헬로윈 축제 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소수의 인원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시민들을 통제해야 될 경찰은 엉뚱한 곳에 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의 20대 아이들은 무능한 대통령과, 우리 별이한테 미안하네.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군대에서. 바로 옆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정부 관리자들의 관리 소홀로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희생당한 거예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도시 한복판에서.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20대 청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한 중심의 기독교, 보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누가 이들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인 거예요. 욕망의 눈이 가려져 개인적인 이익을 주는 사람을 정치인으로 뽑은 우리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알고 있었잖아요. 이러한 결과가 올 줄.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것 같았던 대통령과 정부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급급하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고를 버리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욕망이 그 사람을 뽑았잖아요. 결국 안전을 중시하지 않는 관료적 사고 때문에 이러한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20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 아름다운 꽃다운 나이에 도심 한복판에서 사람을 기대서 쉬는 존재인데 그 사람 아래 깔려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이 어른들의 욕망에 의해 희생당한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공동체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의무가 우리 기독교에게 있습니다. 왜? 그 어떤 종교보다 생명을 중시하잖아요.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 뭐예요? 우리 이웃 사랑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을 지켜주지도 못해서 마음 안타까워해야 될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있어요. 헬로윈 축제가 사탄의 축제라고 그러면서 왜 거기에 놀러 갔냐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누가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또 일어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생명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들을 교회가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십시오. 희생자를 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준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욕망에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을 우리 사회의 리더로 뽑으면 안 돼요. 제가 교회는 또 목회자는 정치 참여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정치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정치예요. 제가 얘기하는 바른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좋은 위정자들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를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을 우리의 욕망 때문에 뽑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욕망으로 뽑아낸 정치인들이 또 대통령이 우리의 아이들을 죽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극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십시오. 네. 정부에 대해서 저항을 하시고 댓글이라도 가서 다세요. 나는 그런 일들을 못하겠다, 무서워서. 그러면 나쁜 정부라고 댓글이라도 하시고 왜 아이들이 죽었는지 계속 물으십시오. 그 물음이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가져올 겁니다. 왜 죽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져야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을 겁니다. 하나님 주신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류예분교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류예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11월 6일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릴레이 성경 읽기가 진행 중입니다. 범위는 시편입니다. 이 가을 시편과 함께 성서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20일 주일 오후 1시부터 대림절을 맞이하여 교회 청소 및 성탄 장식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단체 카톡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11시 예배 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교회 합병에 관한 안건을 처리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재정 투명성을 위해 헌금 종류와 실명으로 교회 카카오뱅크 계좌에 헌금해 주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와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